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의 말씀 가지고 과정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에 비유를 했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끝이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까지고 축구는 90분, 전후반 90분 경기를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은 그렇지만 승부가 나지 않을 때는 연장전을 하고 또 축구 같은 경우는 승부차기를 해서 결과를 봐야 될 때는 또 그렇게 연장을 해서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달리기 경주는요, 100m, 200m 혹은 400m 달리는 방식에 의해서 계주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정해진 기간과 혹은 목표가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 경주는요, 한 10초 내외로 짧은 순간 이 결과가 나오죠. 선수들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죽어라 연습을 해서 올림픽 경기에 딱 10초 뛰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4년 뛰고 10초 뛴 다음에 그 다음 10초를 위해서 4년을 또 훈련합니다. 은퇴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경기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인생의 경기, 우리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 인생에서 이 경기의 끝은 어디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찬송가 가사로 삼은 찬송은 없는데 우리가 아는 그 찬양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아마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 경기입니다. 앞서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으려 하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스포츠 경기를 하고 나면 결과를 얻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 경주 가운데에서 부활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내가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좀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부지런히 그 경주를 달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경기가 완성될 것이 아니라 또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무슨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듯이 단기간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혹은 1년, 2년짜리 단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목표를 위해 전쟁 치르듯 후다닥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길게 보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게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민법이 제가 도착했을 당시에 그 이민법이 약간 수정이 돼가지고 비자 취득을 속성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때 미국과 한국의 비자 교류 체결로 그 무비자라고 그러죠. 이 무비자가 비자가 없는 게 비자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무비자라고 하는 것이 이스타라고 해가지고 비자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여행 비자는 아니지만 또 그것과 비슷한 그런 무비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10개월 동안을 미국을 3개월 단위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이스타를 가지고서는 미국 안에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인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교회가 비어있고 담임 목사가 없는데 이스타로 들어와서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생활을 한 10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타로 처음 미국에 들어와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가 있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민 단속반이 들이닥쳐서 급습을 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다 체포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불법 이민자는 아니지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민법에 지금 접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빨리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부활절을 2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절 다 보내고 이스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90일 동안만 체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나고 가면 대충 90일 조금 모자라게 그렇게 지내고 가는 게 되어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교회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이 부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날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변호사 사무실에 내가 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배를 좀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단번에 자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1, 2년 하고 접으실 거 아니죠? 그러면 길게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혹시라도 쟤네들이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알고 나면은 지금 들어간 비자 다 취소되고 영원히 목사님은 미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잠시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활절 예배는 유튜브로 그냥 예배를 드리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변호사님의 말씀이 꼭 이민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그것도 단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었어요. 이민 초기에 그것도 생애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습니까? 지금과는 또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계산을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나이 38에 미국에 왔더라고요. 은퇴할 때까지 적어도 20, 30년 정도 남아있는데 내 열정만 믿고 내 젊음만 믿고 급하게 달려나갔다가 단거리 선수처럼 뛰었다가는 금세 탈진하고 뻗어버릴 걸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호사님을 통해서 제 마음을 진정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뛰어야 되는 기나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평생을 주님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 있다 보면 이게 운동 경기를 해도 그렇고 하다못해 여러분 취미생활로 하시는 골프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모든 운동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운동들은요 슬럼프라는 기간이 있어요. 처음에 배워서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좀 이제 좀 할 수 있겠다, 잘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슬럼프에 훅 빠져버려요.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 이게 고난의 시기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나긴 과정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과정이 꽃길만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 오기도 하고 비도 오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천둥도 치고 시카고는 눈도 많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이 앞서서 내 열정이 앞서서 서둘러 달려가다가 금세 지치고 탈진하여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단거리 선수는요 장거리 선수처럼 뛰어서도 안 되고 뛸 수도 없습니다. 훈련 과정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단거리 선수는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도록 훈련을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짧은 시간 최대한 힘을 끌어올려서 끝까지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면 장거리 선수들은요 힘을 끌어모으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을 키우는 겁니다. 지구력을 키워서 오래도록 그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도 얻지만 고난도 함께 얻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믿어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내 삶이 만사형통 아무런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탄한 길만 열릴 줄 알고 갔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을 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면 뒤통수 세게 맞은 것처럼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가 터져도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구나. 알고 나면은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를 계속 체험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단단한 반석과도 같아서 비바람이 불어도 천둥이 쳐도 놀라지도 않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걸 내가 경험했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주일날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겠지만 그건 주일날 거를 미리 제가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본적으로 전제해 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절대 경험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꽃길을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 믿었고 부활했으니까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저 나는 그냥 꽃길만 앞으로 걸으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갔다가 비 오고 천둥 치면 막 입에서 험한 말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냐고. 저는 숱하게 그런 분들 상담을 좀 해봤거든요. 타종교권이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상태에 전혀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너무 환해졌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였는지 제가 보기엔 그랬는데 아니면 원수 마귀가 유혹을 했는지 덫을 놨는지 문제를 만나거든요. 저한테 와서 막 따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아무런 믿음의 기초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없는 분이라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잘 그것을 극복해내서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음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고난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그 다음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주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는 숱하게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목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하면 이보다 기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참 대견합니다. 가슴 뿌듯한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면 모든 고난이 끝나고 그야말로 만사형통할 줄 알았는데 환경의 문제는 여전하고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순간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화가 끓어오르고 아직도 내 안에 옛 모습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상태가 또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잡은 줄 알았지만 잡은 것 아니고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최종 목표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 정도쯤 되면은 거의 성인 수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 우러러보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내가 잡은 줄 알았는데 잡은 게 아니고 지금도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 고난만 지나가면 다 끝나겠지.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또 다른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이것만 지나면 정말 끝나겠지. 착각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착각들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힘들어하는 걸까요? 우리의 시선이 자꾸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요즘도 보세요. 며칠 전에 어디예요?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다리 무너지잖아요, 다리. 볼티모어.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분이 볼티모어에 사시다가 몽고메리로 옮겨가셨는데, 제가 그 사고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자꾸 이 지역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계속 몽고메리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누가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대단한 타격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또 운송비 부담 때문에 또 물가가 오르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작정을 하고 지금 만든 일이 아니잖아요. 또 세상의 음모론자들은 또 이게 누가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경제를 올려가지고 자기네들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이네, 어쩌네 저쩌네 이딴 소리를 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 같은데, 내가 계획한 거 아니고 내가 실수한 거 아닌데도요, 얼마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와 위기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짧은 영상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그 다리가 무너지는지를 모르겠어요. 보통의 경우는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좀 이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는데, 무슨 성냥개비로 다 해놨다가 툭 쳐가지고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들, 혹은 이제 다리 위에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들의 가족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 날벼락 중에 날벼락인 거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환경을 보면 그 소리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어쩌면 계획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고난의 상황과 문제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요. 환경에 완전히 매몰돼 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면, 환경을 벗어나서 주님께 집중하면,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면 더 이상 이 환경이 내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고난을 과정으로 생각하면 힘이 나고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 내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면 오늘도 또 하나의 과정이 지나가는 것이고,
나는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깝게 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환경이나 내 과거의 상처나 내가 지금의 실수 때문에 여기에 묶여버리면은요, 나는 내일도 오늘처럼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오늘처럼 살아가야 되는 한 단계의 시간들, 과정들이 있는데 과거의 상처와 환경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오늘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나아갑니다. 지금 어느 지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이 과정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말고, 잘 안 되고 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오늘 우리가 걷는 과정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향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결코 가벼이 생각할 수 없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의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을 힘있게 살아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하나님 그 목표 지점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집중을 합니다. 환경과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 이상 이 고난이 의미 없게 되고 이 환경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가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을 위하여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오직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